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가 이제 그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면서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저런 글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모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진행자들이 이제 그 유튜브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실시간으로 읽고 또 거기에 답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죠. 물론 저는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뉴스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이제 청취자들의 글에 이런저런 답글을 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답글을 달 때 이제 저를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이 이제 가끔 올라오거나 그러면 제가 반드시 복 받으실 거예요라는 그런 글을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복 받으실 거다 그러면 그 말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간간히 어떤 분들은 제가 복 받으실 거예요 라고 쓰면 거기다가 답글로 덥석 그렇게 글을 써놓습니다. 그 복을 덥석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라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복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는 어떤 좋은 결과물들이 내게 복이 될 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완벽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을 여는 그런 장이죠.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 시편 1편입니다. 따라서 이 시를 시편 전체의 서시라고도 이렇게 보통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짧은 이 시는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문학 전체의 근본 사상이기도 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세상 또 오는 세상에서의 인간의 존재 전체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언약 사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본문은요,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 심오한 주제를 어떤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논리로 전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사물들을 예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철저한 그것들의 대조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가장 이 구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평이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생각해야 할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어떻게 살아야 받을 수 있으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자의 결말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인의 길이 있고 그 의인의 길을 걷는 자의 결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악인의 길이 있고 그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의 결말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의인의 길과 그의 결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순응하는 의인의 자세, 그리고 그가 갖게 되는 복된 결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정말 성경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읽는 사람도 또는
성경 암송을 그렇게 별로 잘 하지 않는 사람도 이 시편 1편 1절 말씀 정도는 아마 다 암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 이 말,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번역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축복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 신학교의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행복하여라 이런 사람이여, 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시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단순히 복 있는 사람은 보다 축복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 그리고 또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복들, 사실은 이 원어에 복 있는 했는데, 이게 우리 번역은 복 있는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복들이 있는 사람들, 축복들이 있는 사람, 어떤 이런 사람들에겐 복들이 있다. 복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들이라는 그 원어의 아슈레이라는 말은요, 그 기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아샤르라는 복수 명사에서 파생이 됐는데, 그 기본 의미가 똑바른 길로 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아샤르에서 파생된 복수 명사입니다. 아슈레이, 복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인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길, 다시 말하면은 축복을, 복을 받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얻는, 축복을 받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이 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은, 복받을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라사, 원문 라사, 이게 어떤 뜻이냐? 유죄 선고를 받은 자, 즉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사람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뭐가 자신의 삶의 기본이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내 자신이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 자신이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꾀라는 거예요. 꾀. 악인들의 꾀. 여기 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차. 이 에차라는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을 꾀로 번역한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도 혹은 어떤 도모, 즉 악인들의 의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악인들의 나쁜 여러 가지 무언가를 같이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일들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 다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하타임인데, 이것도 역시 정확한 번역은 표적을 빗나가거나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의 하타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표적을 빗나가거나 길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죄라는 뜻이
죄라는 그 원어의 뜻이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길,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 않고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건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삶의 목표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오만하다. 야, 저 사람 정말 오만해. 레침인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조롱하다, 비웃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레치에서 파생된 게 오늘 본문의 레침,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막말로 조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건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한 거가 진짜 그렇죠. 얼마나 오만한 사람들 보면 그 모든 사람을 조롱하고 다 아나무인으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만한 자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조롱할 정도로 자신이 잘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절에 언급된 세 가지 동사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쫓아요. 그 다음 죄인의 길에 서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처음에는 쫓아가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에 아주 머물러 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죄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죄의 점진성, 다시 말하면은 죄의 성질이 점점 더 악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 용어의 배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하, 처음엔 쫓아가다가 그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머물러 버리는구나. 이게 죄인들, 악인들, 악한 자,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 즉 정말 복받지 못한 자의 이게 삶이라는 것이죠. 자, 1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뭘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의인의 특성을 묘사했다면 2절은 그거보다 훨씬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의인의 특성을 묘사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교훈을 굉장히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열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니까 단순히 곰곰이 생각하거나 어떤 그 말씀을 고찰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측면까지도 함축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들은, 복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그의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자,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들이 함께한다.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들의 삶의 결과예요. 의인들이 걷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면 어디에 도달하게 됐느냐가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나무나 풀이 가장 그 존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연코 물입니다. 물.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어떤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과 연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어 있는 나무, 그러니까 그 시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나무는 생명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연속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물가에 있는 나무가 사시사철 늘 푸른 것처럼 인생의 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늘 푸르고 싱그럽다라는 것이죠. 항상 안락과 풍성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겠죠. 이런 나무는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실패를 겪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 땅에서 부귀영화만을 누리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복 주시니까 늘 병도 나을 것이고 사업도 잘 돼서 돈도 잘 벌 것이고 교통사고는 한 번도 안 날 것이고 아프지도 않을 것이며 아파도 금방 나을 것이고.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을 살아보면 해보면은 그럽디까? 그렇지 않아요. 예. 교회 다니지 않는,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떤 우한과 고난과 질고와 이런 것들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와 그 질고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안전성, 궁극적으로 형통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는 나무는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와도 그 잎사귀가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그 고난과 그 질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힘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그리고 풍성한 상급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온갖 세상의 편지풍파가 그를 몰아쳐 올지라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아프고 실패하고 절망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생명의 근원인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의인들의 길, 그리고 의인들의 결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반대죠. 의인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악인들의 길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들은 사시사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 잎사귀가 풍성하지도 못하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지도 않다.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그럼 어떠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삶의 안전성, 그리고 그 궁극적인 형통함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삶은 삶의 불안정성, 그리고 궁극적인 멸망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이렇게
이걸 뭐 한다 그러지? 키질 하는 걸 제가 어려서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키질을 하면 쓸데없는 겨나 뭐 이런 자풀이나 이런 것들은 신기하게 날아가더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겨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가치성과 불안정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겨는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알곡과 비교될 때. 겨라는 게 쭉정이지 뭐겠어요. 전혀 쓸데없는 것을 상징할 때 표현하는 게 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에 날리운다라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허망한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 버린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그 뿌리를 물가에 둔 나무와 달리 어디에서든지 그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죠. 인생 무상, 삶의 회의. 그것이 믿지 않는 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허망한 신세. 그리고 이 겨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이 뭐냐?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겨를 바람에 날리는 일은 농부들이 추수 후에 곡식을 타작할 때 행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악인이 비록 이 땅에서 형통할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 뿐이고 결국은 인생의 추수기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때 멸망에 이르게 됨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는 무가치함과 불안정성 그리고 심판, 이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결국이.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악인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악인의 징벌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대한 소망은 이 시편 전체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성경이 뭐였냐면 시편이었어요. 정말 어떤 교리적인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어떤 서신서들도 있고, 또 구약의 그 엄청난 선지서들의 그 선지자들의 선지서들도 있고 한데, 제가 읽으면서 가장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읽었던 본문이 시편이었어요. 시편.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시편 말씀을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쓴 글인데, 전체는 아니지만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쓴 게 시편이거든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삶이냐 죽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그때에 쓴 시가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에 쓴 시가 그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어려웠을 때, 어쩌면 내일 내가 목숨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쓴 그 구구절절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이게 울림으로 다가와요. 시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이것이 시편 전체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것에 대한 단순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분명한 진리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건 뭐냐면, 죄가 한
하나도 없는, 요즘 말 표현으로 죄가 1도 없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혹은 그 모이는 장소까지도 좁은 의미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전도하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유, 전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오는 걸로 아는 거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면, 악한 자라고 생각되면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이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결론이에요. 네. 다른 거 뭐 구구절절이 그냥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한다? 망하리로다. 이게 시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예. 의인들의 길 뭐예요? 사람이 지향하는 어떤 삶의 궁극적인 목표나 삶의 어떤 자세 혹은 삶의 태도,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의 삶의 목표나 삶의 태도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정하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애쓰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좌절을 겪기도 하고 절망을 겪기도 하고 죄를 또 짓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길,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방향이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고 힘쓰는 자들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안전하게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이와 달리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저들은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서 마침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대한 절대 주권은 오로지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삶의 태도, 삶의 방향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아니지요. 왠지 아십니까? 살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악한 자들이 멸망한다 그랬는데 멸망 안 해요.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걸 본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못됐는데 돈을 잘 벌어. 근데 심지어 키도 크고 잘생겼어. 아, 정말 짜증. 왕 짜증. 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 국민들은 왜 조국 전 장관에게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왜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의 젊은이들은 이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게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흑수저와 금수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왜 정당하지도 않고 왜 공정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늘 잘 살고 그들의 삶은 형통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도요, 악한 자의 형통함에 대해서 너무 분하고 궁금한 나머지 하나님께 대놓고 여쭤본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하죠. 악하고 못되고 오만한데 잘 살아. 사업도 잘 돼. 네. 다 잘 살아. 예레미야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악한 자가 형통하게 되고 반역한 자가 왜 다 평안하게 사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주께 질문하겠사오니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 또 있어요. 욥기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왜 늘 평안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못됐고 악한 자는 지나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시편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인 아삽이라는 인물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시편 73편 2절에서 5절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삽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 악한 자들은 늘 이렇게 형통하냐는 것이죠. 그들의 길은 왜 이렇게 평안하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왜 그 악한 자들에게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재앙도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 맨날 가난하고 정말 찢어지게 못 사는 사람에게는 더 그냥 어려움들이 더 넘치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왜 재앙이 넘치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부자가 되고요.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다른 우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 더 많이 부자 되고요. 정말 중국이나 인도, 중동,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는 그런 나라에는 신흥 부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요. 몰입애들이 더 잘 살고요. 여러분, 복권을 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떡떡 당첨되면 좋겠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며 의심이 날 때가, 한탄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까 아삽의 시, 시편 73편 아삽의 말처럼 악할지라도 날로 재물이 더해가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사람이 있고 욥처럼 집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때도 임하지도 않고 징계의 매도 임하지도 않고 사업은 번창하고 노래하며 피리 불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고 성경의 이 기자들도 의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아마 이 정도 성경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 그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그 귀족들의 이 혀의 즐거움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배부르면 토해버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 토해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그래서 이 혀를 즐겁게 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로마가 망하게 됐다. 역사가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도 이러한 혀의 즐거움을 위해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며 살다가 지옥에 갔죠. 그런데 지옥에 가서도 재벌을 개 못 준다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온몸이 불에 타서 뜨거워 죽을 지경에 있으면서도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혀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요즘에 이른바 먹방 프로그램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억해보면 그냥 프로그램 중에 한 10분 15분 오늘의 요리 이래가지고 한 10분 15분 요리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루에 뭐 하나 이렇게 있고 이랬는데, 요즘엔 돌리면 다 먹방이네. 돌리면 다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남자들 나와서, 남자들이 또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유튜브는 또 유튜브 먹방 보십시오. 뭐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음식점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또 많대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식도락이라는 말이 그 뜻이잖아요. 이건 죄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행복에 소박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맞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임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더해서 다른 차원의 행복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냐? 말씀의 맛.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리의 맛을 느끼는 행복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읽고 아무리 외워도 닳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말씀을 맛보는 즐거움에 빠져들고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에 잠기는 것,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맛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즐거움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추수 때가 되면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거룩한 것 아버지 집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잘 살고 금수저로 살다가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 그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하여라, 이런 사람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